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깨달아지면은 사실은 다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웠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 말이 말씀을 듣는 그 개인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이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인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더 해석할 게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분명히 오늘 성경은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이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입니다. 마귀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귀신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세상 어떤 거라고 하지 않았고,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오래 훈련받은 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놀랐어요. 장로님인데. 마귀, 사단의 존재를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마귀, 사단 그 얘기를 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성경은 마귀,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있고 활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 사실을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럼 마귀, 사단이 실제 있는 존재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듣기는 듣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지식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거나 없거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그 부분은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완전히 인간을 멸망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세상신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요 확인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 세상 신이라. 근데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하나라니까요. 4절에 보면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 마음을 뭔가 모르게 혼미케 해요.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르게요 다른 게 들어가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요 이 뭔가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뭐 걱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염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상처가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한 가지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마음에 다른 거에 중독되고 다른 게 집착되고 또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봄으로 마음이 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 마음에 맞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정말 드는 순간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혼미케 해서 3절에 더 정확하게 나오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라. 여러분 망하는 자들이 왜 망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복음이 전혀 안 깨달아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끝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니라? 형상이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단은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을 없앤다는 말이 없어요. 마귀의 이를 멸하려 오셨다겠지 마귀를 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겠지 원수를 없애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다겠지 귀신을 없애는 권세를 준다고 아니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마귀, 사단 같은 존재고 이 귀신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와 그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없어지죠? 계시록 20장 14절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을 지옥에 가둘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을 지옥에 가둘 때 그때 이제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해. 그러나 그때도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둬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요 일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이걸 못 누리도록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만들어. 불신자는 아예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아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못 바꾸니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요 축복과 이 비밀을요 못 누리도록, 이 능력을 못 누리도록, 생명은 얻었는데 생명의 능력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없애시고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완전히 멸망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여러분이요, 이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인생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성경 다 알고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변에요, 그런 사람 우리 표현으로 세고 셌어요. 장로님 사업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거든요. 기존 교인 많거든요. 거의 모릅니다. 저희도 그랬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뭘 모르냐? 원래 인간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뭘 선택하듯이 가는 거예요. 내 체질의 교회가 맞으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간 거예요. 누구 따라서 갔는데 교회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좋은 소리 하지 뭐 나쁜 소리 하냐. 뭐 다 잘 되는 좋은 얘기 하지.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뭘 몰라요? 원래 인간의 문제. 사실은 몰라요. 자, 그러면 뭘 모르게 됐죠?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까? 왜 그리스도가 부활했을까? 아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단어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로 뭘 많이 알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로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합니까? 예수 얘기 많이 합니까? 예수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들 다 예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여러분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거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서 뭐 했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달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스게아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요, 자기들도 그거 해보려고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막 옷을 찢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또 압니다. 뭘 알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승리할 거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벌벌 떠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제가 그 방문했던 현장인데요, 경주에 가면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아주 장로님이 의사면서 큰 병원을 하고 있어요. 소아과, 이비인후과. 그 위에 가보면요, 예배당을 다 만들어놨어요. 지교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간호사들, 그 다음에 환자들 다 예배하고요. 거기서 전도운동을 해요. 근데 거기에 스님이 한 명 온 거예요. 그 병원에. 그래서 스님이 보니까 무슨 요일날 예배가 있어요. 뭐 자기도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예배 참여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접도 몇 번 했대요. 스님이 앞에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 절에 가서 막 자기가 기도해주고 21세기 지도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해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다 한대. 그런데 이 스님이 했다는 얘기가 저도 들어서,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 다 좋대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했대요. 아,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힘들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한 가지 얘기 안 하면 좋겠다. 그리스도. 그 스님이 한 얘기래요. 나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늘 그 만나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종교인들 만나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고 부처 이름으로 올라가고 남녀 호랑객교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요, 하나만 하면은요, 사단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반대로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히 내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그 사람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여러분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이 성도들한테 설명해 주냐가 고민이요. 왜냐? 이게 정말로 설명 갖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맞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이해되고요, 전도가 뭔지 이해가 되고요, 모든 부분이 다 풀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왜 안 풀리냐? 결국 왜 인생이 꼬이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딱 보세요.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이 본문이 어디 본문을 인용한 거라고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뭐죠? 사단의 출현 아닙니까? 사단의 타락 아닙니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혼돈, 공허, 흑암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게 뭐예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빛이 아닌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뭐가 비쳐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흑암 속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혼돈 공허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몰라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인생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혼돈 공허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인생이 계속 공허한 거예요. 계속 혼돈한 거예요. 계속 흑암 속에 뻔하게 보입니다. 저는 뻔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혼돈이구나, 공허구나, 흑암이구나. 저 사람 반드시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여러분요, 예배 때 보면은요, 뻔하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 전혀 지금 복음 모르고 있구나. 전혀 공허, 혼돈, 흑암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거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아는데 다른 얘기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딱 깨달아지면은요,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딱 하나 주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세 전부터 계셨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 이것도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 믿으니까요,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할 때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실제로는요, 안 믿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걸 전혀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그 증인으로 딱 서세요. 여러분이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진짜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게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러분이 그걸 성경 구절로 지식으로 알지 말고 실제로 찾아내야 되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내가 힘을 얻는 이 축복, 이 비밀. 여러분이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7절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8절이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권세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림을 말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누구죠? 요나단과 다윗이요.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말하면 뭐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이 힘을 누리는 비밀이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 장인 사울을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냥 사울이 시달리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악한 영에게 잡혀서 시달리는구나.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100% 불신자는요 악한 영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요 그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요 자기 장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만 만날까요? 어떻게 사기꾼만 만날까요?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깨닫고 예배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 못 누리는 사람하고는 뭐 막 돈 거래하고 사업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 사람은요 나중에 다른 인도 받아요. 여러분 보고 그 사람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딱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요 그게 딱 있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새벽에 진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형상인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얻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혼미케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답을 못 얻으면요 인간의 근본과 왜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마음이 늘 혼미해요. 이것 때문에 혼미하고 저것 때문에 혼미하고 이 말 들으면 혼미하고 저 말 들으면 혼미하고 이거 보면 혼미하고 저거 보면 혼미하고 혼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요. 복음의 빛이 나한테 하면 예배 드리는데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하는데도요 빛이 안 비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기도하기 싫어지고 점점점 예배 드리는 거 싫어지고 교회 오는 거 싫어지고 복음 가진 사람 만나는 거 싫어지고 그러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이 좋고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복음 듣는 시간. 복음 전하는 현장.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그 현장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예배. 주일날 예배. 그래서 여러분 다 하고 계신데요. 정말 주일날은요. 완전히요. 모든 걸 육신을 수도해 놓고요. 완전히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요. 1부, 2부 중간에 나오는 메시지 놓치지 말고요. 완전히 주일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새신자들 양육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거든요. 가능하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리고 점심 때는요,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한 주간 있었던 거요, 포럼하고. 오후에는요, 또 같이 전체 메시지 받고. 이러면서요, 완전히 주일날은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요, 회복하시고. 새벽엔 또 새벽대로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요 실제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실제 이 말씀 체험해봐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해봐라. 반드시 너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체험될 거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그런 체험이 있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고 이 축복을 체험하는 최고의 성도들이 되고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